김갑숙님 관음신앙 수기. 부처님 안이 계신 곳 없으니. 옆 구리서 뱀 한 마리를 떼어낸 후 두통과 위장병이 깨끗이 나았다. 나는 전생부터 부처님과 인연이 지중했던 것 같다.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들을 따라 교회에 갔었다. 그때가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이었다. 친구들이 교회에 가면 맛있는 것과 선물을 많이 준다는 소리에 솔깃해서 따라갔던 것이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온 몸이 으스스해지는 전율을 느꼈다. 아멘 소리도 듣기 싫었다.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선물의 유혹도 뿌리치고 서둘러 교회를 나왔던 기억이 난다.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가지 않게 되었다. 중학교 3학년 때 전남 송광사로 수학여행을 갔다. 송광사 법당에 계신 부처님을 보고 어린 마음에도 어찌나 환희심이 나던지 넋을 잃고 부처님의 상호를 쳐다봤다. 또 향내음이 왜 그리도 좋던지 전생에 불연이 있었기에 이러한가 혼자 생각해 보곤 한다. 16년 전 나는 남편과 중매로 만나 결혼을 했다. 시댁은 기독교 집안이었고 남편은 장남이었다. 내가 기독교 집안의 맏며느리가 되니 부처님께 귀의하기란 쉽지 않았다. 하지만 기독교 집안이라 해서 실은 내색 보이지 않고 묵묵히 생활했다. 시어머니께서는 나를 교회로 전도하려고 무진 애를 쓰셨다. 하지만 나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마음이 상하시지 않게 내란 대답만 드릴 뿐 가게일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 대신 가족들 몰래 불경을 공부했다. 경전의 뜻을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열심히 독경하고 불교 서적도 많이 탐독했다. 중요한 내용에는 밑줄까지 쳐가며 공부를 하다 보니 반야심경 등 법회 때 제일 많이 독송되는 경들이 줄줄 외워졌다. 결혼한 지 3년 후인 13년 전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1년 후 일주기 제사를 시어머니 뜻대로 기독교식인 추도식으로 모신 후 큰 사고가 일어났다. 누가 보아도 차 사고가 날 장소가 아닌 가게 앞에서 사고가 난 것이다. 왜 자려다 말고 나갔느냐고 묻는 나에게 남편은 자신도 모르게 뭔가 끌리는 듯하고 자꾸 마음과 달리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 했다. 나로서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기가 막힌 큰 사고였다. 그 후 우리 부부는 사고 수습을 하느라 며칠은 가게 일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이 없었다. 다음에 또다시 우리 집안엔 시련이 닥쳐왔다. 그때도 시어머니의 뜻대로 시아버지 제사를 추도식으로 모신 후였다. 당시 6살이던 아들이 가게 앞에서 놀다가 지나가는 오토바이에 치여 어깨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해 한 달이나 입원을 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시아버지 제사를 추도식으로 지낸 다음 계속적으로 일어났기에 마음이 찜찜했지만 차마 시어머니께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시누이가 어머니께 말씀드릴 테니 올케가 기독교식이 아닌 전통식으로 정성스럽게 제사를 모시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나는 용기를 얻었다. 남편과 상의를 하여 전통식으로 모시기로 했다. 그 후 법현 스님이 쓰신 불교식으로 제사 모시는 법에 대한 글을 읽고 지금은 불교식으로 모시고 있다. 그 후 지금까지 우리 집안에 큰 사고 없이 잘 지내고 있다. 아마 기독교 집안 맏며느리이지만 불교와의 인연이 있는 나를 일깨워 주려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그 후부터 나는 더욱더 발심을 해 불교 공부에 본격 매진했다. 절에 가야 부처님을 만나 뵐 수 있고 절에 가야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처처마다 아니 계신 곳 없으신 부처님께 나는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예불문을 읽고 관음정근 발언문 순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 정진을 하였다. 무엇을 하든지 항상 불보살님을 관하고 나는 부처님과 함께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정진하였다. 그런데 나는 몸이 너무나 아픈 시련을 겪어야 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은 통증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서 며칠을 생활해야 했다. 내가 몸져 눕자 집안은 엉망이 되었다. 병원에 가도 병명은 나오지 않고 신경성이라고만 할 뿐이었다. 어느 날 관세음보살님을 일심으로 간절히 부르다 잠이 들었다. 꿈에 하얀 옷을 입은 할머니 한 분이 내 옆구리에서 뱀 한 마리를 떼어내 어느 바위에 던지니 그 뱀이 바위에 찰싹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꿈을 꾸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며칠을 두통과 위장병에 시달리던 나는 날아갈 듯 몸이 가벼웠다. 불보살님이 나에게 감응해 주신 것인가. 나는 은혜에 보답드리고자 더욱더 발심을 내어 기도 정진하게 되었다. 나는 더 큰 발심을 하고 가족들 몰래 가까운 절로 새벽 기도를 다녔다. 하루 종일 가게 보느라 피곤했지만 새벽 기도에 동참하여 부처님을 만난다는 환희로움에 피곤한 줄도 모르고 열심히 다니며 날마다 108배를 했다. 그렇게 기도 정진하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밤마다 꿈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며칠 동안이나 보였다. 아버지께서 천도를 원하심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가족들 몰래 절에다 아버지 영가 위패를 모시고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영가를 위해 기도를 했다. 집에서는 49일 동안 지장경 1품에서 13품까지 독송하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했다. 춘부다란이는 21번, 광명진언은 108번, 지장정근은 1080번을 염송했다.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기도도 했다. 나는 49일 기도 회양 후 깨끗한 모래를 구해서 7번 씻어 말려서 하루에 광명진언 108번씩 염송하기를 21일 동안 했다. 그리고는 남편과 애들을 데리고 시골에 모셔진 아버지 산소에 가서 뿌려드렸다. 그날 밤 또 꿈을 꾸었다. 어느 할머니 한 분과 아버지 두 분이서 집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었다. 할머니께서는 방에 계시고 아버지께서는 웃으시면서 밖으로 나가시는데 하늘에서 밝은 광채가 나는 꿈을 꾸었다. 그 후로 그렇게 꿈에 보이시던 아버지께서 꿈에 나타나지를 않으셨다. 천도가 된 것으로 생각해 마음이 가벼웠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꿈에 하얀 옷을 입으신 할머니께서 나를 어느 깊은 산 속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엔 넓은 잔디밭이 있었다. 잔디 위에는 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 집에서 남편이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은 스님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 꿈을 꾸고 난 후 기독교 집안의 장남이었던 남편이 내가 정식으로 절에 다닐 수 있도록 허락하는 행운이 있게 됐다. 모든 원인이 내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어떤 고통과 어려움도 참고 견디며 일체유심조 교훈을 생활화하고 있다. 나한테 일어난 모든 일이 불보살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 부처님의 가피와 보살님의 가호하심이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기독교 집안의 맏며느리로서 마음에도 없는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기독교 집안의 장남이지만 불보살님의 가피로 마음의 문이 열려 부처님께 귀하게 해준 남편의 배려가 너무나 고맙다. 덕분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일요법회에 참석하여 덕 높으신 스님의 법문을 듣고 열심히 배우고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불교의 진리는 이론에 있지 않고 실천에 있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명심하여 부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발심하고 있다. 불법을 만나기 전에는 내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해결이 될 때까지 신경 쓰고 고심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왔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결국 내 몸을 망치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안다. 이제는 부처님께 귀의하여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신경 쓰고 걱정하기보다는 불보살님께 의지하여 기도 정진으로써 해결하고 있다. 불보살님을 믿으며 의지하고 정진하다 보니 모든 일이 스스로 잘 되어감을 느끼고 있다. 나는 조금이라도 불보살님께서 주신 은혜에 보답드리는 일이라 생각하고 아침 저녁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한다. 작은 보시함을 만들어 기도할 때마다 적은 돈이 남아 꼬박꼬박 보시함에 담았다. 한 달 동안 모은 적은 돈이지만 매월 말일에
그 돈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교 방송 후원금으로 회양하고 있다. 불보살님께 입은 은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내가 받은 은혜에 보답드리는 길이라 생각한다.